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세베스라는 이 경건하며라는 이 단어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뭐 앞에 물러나다, 움츠리다, 존귀한 분 앞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 부모님이나 신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경외하고 이 경건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기록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늘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은 제가 목사가 돼서 섬기면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기록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6번이나 말씀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건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물론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쁜 쪽으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죽음의 순간을 임박해 오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임종 때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위로 올라갔다는 상달이라는 말은 알라라는 동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거 올린다. 이제 번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달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금방에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번제에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께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그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번제와 같은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에 보면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 레위기 1장 9절 13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습니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넬료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제를 통한 삶의 제사가 주님께 향기롭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외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의 기록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고넬료 삶 속에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많은 구제와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기념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레위기 2장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제물을 기억하듯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배어있는 그의 진실한 삶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와 같은 그의 삶, 기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 관대한 행위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지만 경건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한 구약의 의로운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도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 성도의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그 역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전한 말씀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36절에서 43절 또 44절에서 48절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유대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를, 점령군인 고넬료를, 백부장인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1절의 기록대로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 세운 도시입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 유대 행정수도입니다. 총독이 주둔지가 있었고요, 약 1000명에 달하는 로마 군사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중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군대 요즘 편제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를 오늘 성경 기자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그게 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형사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약탈, 고문,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일들이었고요. 일본 형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울 때 일본 형사가 와서 잡아간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쳤을 정도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일본 형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인의 발은 잔인합니다. 그런데 막강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발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경건일까요? 이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건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이 경건 능력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기록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면서 자칭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를 쪼개고 누구보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 향해서 한 번도 경건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6번이나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경건은 어떻게 사는 게 경건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경건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보면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잠언은 여기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들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유대교 종교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황제 숭배 사상이 강조되어 있던 그 시대에 로마 군대 지휘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져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백부장이 10명이 있었고 그들이 한 주둔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9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인 고넬료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아니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그가 경건하여,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태도예요. 그에 대한 존경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둔군의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더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식들이 경공망동하지 못하도록 붙들었을 겁니다. 만일 고넬료가 점령지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을 했다면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선거 때가 되면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에도 가고 기독교에도 가고 저기 유교 거기 뭐 제사 드린 데도 가고 다 갑니다. 궁금해 물어봐요. 저 사람 진짜 종교가 뭐냐고. 표 얻으려고 그냥 다 가서 그냥 손 붙잡고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종교는 뭘지 궁금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자기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약한 사람들,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구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아니겠죠. 점령군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점령군 백부장입니다. 약탈할 수 있고 탈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는 백성들을 오히려 도와줬어요. 구제라는 말은요, 자기 살을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린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구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바퀴가 시작이 흔들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자기가 뭘 팔았든지 갖다 줘요. 재물이 가득 쌓이게 되니까 그거를 나누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합니다. 테이블머니를 한 거죠.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일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엄밀히 보면요, 그 안에 두 가지 분명한 경건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자리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무슨 자리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구제라고 말하지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는 구제를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구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까?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존전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리지 않는 그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아 과부를 환난에 돌보는 것은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가 다시 나에게 갚을 길이 묘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셔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요? 저 삶이 무슨 삶을 얘기합니까? 저것이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흩어, 파절이란 히브리 단어는 뿌린다는 뜻입니다. 흩은다,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씨를 뿌려가지고 대파 씨를 왕창 뿌리셨다고 우리 그게 나오시는 분께서 그거 섞어야 된다고 그러죠. 섞은 거 버리지 말고 교회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심을 때 있으니까.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이만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그 대파 심어놓고 먹으면 되는데. 흩어 구제한다는 거예요. 파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래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제가 베레카, 복이란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구약에서 축복이란 말이 베레카입니다. 시편 41편 1절 기록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게 베레카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우리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2번 저희가 합니다. 그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또는 목회자들, 낙도나 어려운 데서 하는 사람들, 그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7월 달 말에 한번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나눠줍니다. 한번. 그리고 12월 달에 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 여러분이 드린 거 다 가지고 노숙자들 밥 해주는 신갈에 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이승준 목사라고 한 20년 가까이 합니다. 그분이 그때 한번 축구하는데 이제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물어본 게, 그때 질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노숙자들을 밥 해주는 걸 계속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할 일이지 나한테 부탁을 하냐, 네가 해라 결정을.
근데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했더니 그냥 교회 짓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냥 상가에 있으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20년째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드린 것 가운데 우리가 따로 한 80%인가를 그쪽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다 실어 갔어요. 아마 연말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게,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냐면요,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삶이었어요. 점령군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약탈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삶에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요, 시간을 제쳐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걸 말합니다.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일과 속에서 그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쫓아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시간 성전에 기도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징됨이 된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 그때 오후 3시입니다. 근데 고넬료 역시 경건한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 드리는 제9시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근데 기도하다 환상을 봅니다. 오늘 3절에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이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되고,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있는 그를 기억하셨어요. 저건 유대인도 아닌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환상 중에 그의 영안을 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성령을 받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제9시인데 환상 중에 밝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해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상달됐다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향기로운 냄새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천사는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조그만 선행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남모르게 구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교사들을 돕고, 지금도 선교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런저런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난 보고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보고가 와요. 들여다 보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냥 패스시킵니다. 그냥 그렇게 놔둬요. 왜냐하면 그거 들여다보면 그 사정이 그게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구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구제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금요 철야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로테이션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이분들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다른 조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짜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나. 일관성 있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새벽에는 일관성 있게 나오시는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좀 한 30명 정도가 항상 어느 정도 채워져 가지고 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에서 왔다 갔다 이제 변수가 있어요. 금요 철야도 보면 맨날 그분들에다가 이제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고넬료는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그 삶에 풍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손을 꽉 움켜잡고 있습니다. 한 번도 손을 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잘하는데 기도는 별로 하질 않아요.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를 드렸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뭡니까? 바로 구체적인 행위가 선을 행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한 신앙과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그죠?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행을 누군가 지켜봐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합니까? 숨은 골목에서 어려운 사람 그거보다는 길거리에서 거지 동량들하고 있으면 거기다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서 나 여기 지금 구제하고 있다 보란 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을,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펴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고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변론하자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 삶의 기도와 그리고 구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을 많이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예배소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포엠이에요.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많이 도와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그의 3번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점령군이고 백부장이고 그가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그가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겠습니까?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간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15년 생명연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장받는 기적의 응답을 그가 경험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치기 위해 출전할 때마다 나팔을 크게 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던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어떻게 정벌 했습니까? 칼로 창으로 활로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나가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기도.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항상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교회 오기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됐다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내 신앙에 균형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오른쪽 날개가 기도면 왼쪽 날개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됐습니까? 고넬료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0절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재즈의 성인이라 불리는 미국 재즈 색스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매우 뛰어난 솜씨로 이 곡을 연주한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와 색스폰을 딱 내려놓게 돼요. 눈코 디미티스라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한때는 마약에 취해 살다가 죽을 뻔했고, 이거 마약과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연주는 대부분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그가 온 힘을 집중해서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2분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가 끝난 후 그가 내려와서 고백을 한 그 단어가 눈쿠 디미티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시몬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끌어안고 드린 축복 기도를 라틴어로 옮겨놓은 것의 첫 두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늘 성전에 올라와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근데 마침 아기 예수님을 그가 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저 시므온이 그때 한 말이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트레인은 그의 영혼, 그의 모든 것을 심혈을 쏟은 최고의 연주를 한 후 똑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눈쿠 디미티스, 온 영혼을 바쳐 사명을 다한 사람이 드리는 영광스러운 고백, 그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바울의 길을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저 구절은 눈쿠 디미티스입니다. 주지여 이제 나를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앞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로, 경건의 보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들로부터 돌이켜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억됐던 고넬료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고요. 이 삶의 끝에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눈쿠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 저를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고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 마지막 장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맛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손을 꽉 움켜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백성의 약한 부분을 보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 향해서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야 되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중에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내는 이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입니다. 저가 내 뜻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 교회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김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